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날,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25절 말씀으로 겁먹지 마라. 사방으로 공격할 것이다. 겁먹지 마라. 사방으로 공격할 것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블로그 네임 우림과 둠밈에서 쓰신 글 중에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공감이 되어 여러분께 읽어드리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악마를 위해서 한치의 빈틈도 남기면 안 된다. 그는 끊임없이 공허하게 시간을 보내며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찾고 있다. 마치 매가 눈을 치켜뜨고 탐색의 고삐를 늦추지 않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발판을 마련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을 통해서 채우고 악마를 위해서는 여지를 두면 안 된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질질 끌 때 악마는 자신의 거처를 마련한다. 즉 악마는 기독교인이 꾸물거리며 사명을 회피하거나 늦추는 시간, 그때를 이용한다. 만약 자신의 마음 절반만 가지고 의무를 이행하면 그 나머지는 악마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는 절반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항상 악마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는 그것을 발판 삼아 영토 확장을 위해 이용한다. 악마는 우리가 주는 작은 기회만 얻어도 기뻐서 날뛴다. 만약 그에게 1cm를 준다면 1km를 제공받은 것처럼 일을 시작한다. 그리고 금방 1km를 차지하고 만다. 악마에게 작은 항구를 사용하게 한다면 그는 단시일 내에 한 나라를 점령하고 말 것이다. 또 잠시의 상륙을 허락해 준다면 침략으로 완전 정복하기까지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방심하지 마시고 겁먹지 말고 늘 깨어 있어서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담대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강력한 주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아주 기분 좋게 오래간만에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서 한 명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인 누구예요? 악한 왕 아하스의 길을 따르지 않고 너무나 다른 선한 길, 다윗 왕의 길을 따라간 히스기야 왕.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우상이 되고 있는 놋뱀을 완전히 제거하고 느후스단, 놋 조각으로 싹 밀어서 없애버리고 철저히 우상을 제거한 히스기야. 심지어 항상 남겨놓아 문제를 일으키는 산당까지 없앴다 하는 걸 어제 우리 나누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이었던 히스기야. 이렇게 출발을 좋게 한 히스기야 왕, 여러분 어느 정도 예상했겠지만은 사람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이렇게 좋은 히스기야 왕이 오늘 어려운 일을 처음 닥칠 때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있어 봐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때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첫 번째 어려움에서 너무 쉽게 겁을 먹고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사기가 중천에 올라가지고 그 여세를 몰아서 유다를 침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1차 침공이에요. 학자들은요, 기원전 701년경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철저히 지켰던 다윗과 같이 아주 훌륭했던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을 이제 보여줄 줄 알았는데, 이 1차 침공, 아수르의 1차 침공 때 히스기야는 너무나 힘 빠지게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께 연합한 자 히스기야가 지금 이게 뭐예요? 너무 치욕적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했던 게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꼬리를 내리고 아수르 왕 앞에 그냥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지를 않나, 잘 돌아가시면 제가 달라고 하시는 대로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온갖 금과 은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15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16절에는요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주었다. 다 주었다. 모두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앞에 14절에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요구를 했거든요. 이걸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다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굴욕적인 모습으로 이걸 다 베껴가지고 갖다 줍니다. 제가 참 겁이 많아요.
혈액형이 소심한 A형, 트리플 A, 겁이 많은데, 이 히스기야는 트리플 A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가장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수르 왕의 위협에 그냥 바로 엎드렸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금은 다 가지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겁먹지 말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돈을 이렇게 많이 갖다 줬으면 다시 쳐들어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수르 왕이. 그런데 웬걸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으로 잠깐 임시 방편으로 잠깐은 해결할 수 있어도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더 큰 일을 가져오게 돼요. 여러분, 그 후에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한다는 사실 여기 지금 보이잖아요. 처음부터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에 겁먹어서 한 실수가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17절, 아수르는 두 번째로 유다를 침공하게 되는데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바로 여기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아수르 왕의 비서실장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랍사게. 이 랍사게가 나와가지고 19절 본격적으로 유다를 이제 위협합니다. 오늘 25절까지 총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유다 백성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히스기야, 그 너희들을 망하게 인도할 지도자다. 막 그러면서 위협을 하게 돼. 우리 아수르에 굴복해라. 그러는 거예요. 항복해라. 하고 유다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마치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마귀가 세 가지 유혹을 하잖아요. 그거랑 아주 흡사해. 일맥상통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데서 떨어져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뭔가 기적을 보여줘라. 내게 절하라. 내가 세상 온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았다는 거예요. 랍사게도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유다 백성들아,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 왕은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즉 눈에 보이는 애굽이 크고 강한 것 같으냐?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그 바로 왕이 너희를 찌를 것이다. 너희들 의뢰하지만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니까 애굽 말고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를 섬겨라. 우리가 가장 강하다.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애굽이나 또는 이렇게 강하게 위협하는 아수르나 이런 걸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 눈에 보이고 일장춘몽,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진짜 의지할 분은 가장 강한 분, 가장 크신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약한지라 자꾸만 눈에 보기에 강한 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강한 분,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22절에 백성들아,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편하게 잘 제사하던 산당들, 제단들을 제거했겠느냐? 히스기야가 지금 너희를 속이는 거다. 잘못된 지도자다, 독재자다. 너희를 힘들게 하면서 불편하게 하면서 자기 힘을 모아 자기 욕심을 부리는 독재자다. 너희들 앞으로 더 힘들게 할 거다 하면서 지금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독재자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했던 것을 모르니까 이렇게 왜곡시키고 삐딱하게 그렇게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은요, 자꾸만 교회 안에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고 지도자를 험담하고 거짓 소문을 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거짓 교사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었고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와가지고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이간질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최근까지 힘들게 했던 이단 어디예요? 신천지. 들어와가지고 그냥 안 좋은 소문 퍼뜨리고 교회를 망가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동했다는 거예요. 이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열시키려고 내부적으로 무너지게 하려고 이런 거짓 소문들을 내고 히스기야를 독재자로 몰아갔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또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분들이 있으면요,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저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 잘 조심하시면서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랍사게는요, 이제는 아주 대놓고 세 번째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이게 여호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유다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왕위가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게 절하면은 천하 만국을 내게 주리라 하고 완전 100%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이런 100% 거짓말에도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뻔히 아닌 줄 아는데도. 하와가 넘어갔고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인물들이 이 거짓말에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랍사게는 이렇게 100% 거짓말까지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지만은 결국에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손이 히스기야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으로 공격해오는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겁먹지도 마시고 담대하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겁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공격하는 랍사게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